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도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등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위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가운데 보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신자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잘 길러들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잘 길러드릴 줄 아는 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주의 양물이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굳건히 하나님의 법궤 어깨에 메고 서 있는 2명의 제사장처럼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을 강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젠 그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성도로 이제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부터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의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 반, 왜 그랬다고요? 왜 머물러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가축의 떼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것 바라보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도 나가 싸워라.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나가서 싸우기는 싸웠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다. 아멘. 예,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민수기 32장 20절 28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들이 나가 싸운 경황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를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산업으로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산업과 기업은 달라요. 산업은 이 땅 육신적인 것 가운데서 차지하는 것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하신 대로 행해서 물려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산업을 물려받았지 기업을 물려받지는 못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말에는 본문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가서 싸우기는 싸웠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내세워서 싸우지는 않았다. 왜? 자신들은 이미 산업을 받았거든요. 굳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는 없었더라. 아멘. 이에 그들 가운데 참여한 군사의 수가 4만 명이었어요. 다 참석한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 얻어서 나온 백성의 계수함은 없습니다. 구원 얻어 나온 숫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어서 교회 크게 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사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귀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실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목사님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더 귀히 보신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바벨론 땅에서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이 아니라 들이신 인도하여 들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것을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그걸로 이제는 맹세하지 않겠다.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서 신앙 지켜서 그곳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과 이제는 언약 맺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속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서 신앙 인격이 성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자. 여호수아 4장 14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이 일을 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기를
누구처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인정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와 명예를 높여 주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여호수아를 드높여 주신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면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1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22살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교회 권사님들이 나이 어린 20살, 21살, 22살 어떻게 보면 손잡벌 때죠. 손잡벌 때는 전도사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호통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들을 함부로 대하냐고. 당신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인데 함부로 대하냐고 호통치는 걸 내가 봤어요. 참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권사를 할지라도 그 교회 권사를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험을 목회자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서 물어나야 합니다.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봐요. 우리가 찬송을 함부로 흥얼대는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거야. 아멘. 우리의 찬양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송을 부르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 떨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안 믿는 북방에 안 믿는 자들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불신자들이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닌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여서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제사장들의 순종에서 요단에서 나오자 다시 물이 흘렀습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 강물에 들어섰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서 있었고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서 있었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2명의 제사장,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결코 잊지 말아라. 아멘. 장장 모르긴 몰라도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 적게 잡아도 12시간 이상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서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곳에 서 있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레위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으로 들어설 것을 명령했고 이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12명을 선택하여 요단 가운데에서 12도를 취해서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의 명령은 제사장에게로 릴레이 순종함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순종이 오늘날 교회에도 요구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명령하기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설 것을 명령했고 이를 받아들인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서라 했고 이를 받아들인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명령한 바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설 때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섰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에 순종한 자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불신자에게 천만. 소수의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미련하리만큼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물에 들어서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했고,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함 없이 백성이 모두 건넌 후에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 가운데에서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오랜 시간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 순종함이 아닌 순종함이었어요. 순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마치 미련하리만큼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명령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17절 18절 여호수아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이제는 올라서라.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분 곳으로 도로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다시금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는 나와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을 모두 건너고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오랜 시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땅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명의 제사장들에게. 출애굽 1세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갔느냐?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심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이에 순종한 제사장들은 요단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야 그곳에서 올라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하면 가나안 여정길 걸어갈 수가 없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제사장들은 요단에서 올라오라 명했습니다. 올라오니까 끊겨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은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순종함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단 강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끊쳐지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에
요단 강물을 순종할 때에 끊쳐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던 거예요. 백성들을 순종해라. 또다시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그 여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눈을.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에서 올라왔을 때에 멈췄던 강물이 예전과 같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 섰던 것과 멈췄던 강물이 다시금 흐르는 그 기적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1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결계 길갈에 진침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예요? 응? 예산이 늦게 들어서 잘 모르겠고. 자, 뭘 배운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있다. 예. 그것도 그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사모님.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자 기경이 여기서 목회자가 왜 자꾸 나와? 중요한지를 오늘 배운 말씀에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